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세상에서는 여러 갈대가 많지만 교회에 많이 줄 수 있는 그 시간, 교회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네 번째인데요. 잠깐 소개할게요. 하박국은 별다른 소개가 없고요. 하박국과 같은 동시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이 했고요. 나훔, 스바냐 같이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동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옥한우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이런 분들 계셨고, 그 윗대는 조영기 목사님 뭐 이런 윗대가 있었고, 또 지금은 또 곧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나훔, 스바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쓰시죠. 북쪽은 이미 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이미 없어져, 나라가 이제 망해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주전 721년이니까 벌써 없어졌고, 이 하박국은 요시야 왕 때에서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김이니까 요시야가 640년부터 주전입니다. 여호야김이 597년이니까 벌써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이제 점령했고 없어졌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박국은 레위인이라기도 하고요, 제사장이고 찬양대라고도 그렇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인데, 보통 선지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회개해라, 망한다, 이렇게 축복한다 했고, 하박국은요 백성들의 말을 올려드렸다 그랬죠. 이게 이제 좀 좋은 의미이지만 좀 항의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선지자는 위에서 내리고, 하박국은 백성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현대 목사들은 두 개를 다 한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걸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백성들의 말,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절에서 4절까지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까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까. 2절에 질문이지만 좀 반항하는 질문이라 그랬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한 대 맞아야지 이런.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좀 이렇게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항의하는 그런 좀 질문입니다. 반항하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부르짖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왜 하나님이 이 죄를 가만히 놔두냐는 거죠. 왜 가만히 놔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걸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왜 가만히 놔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지금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이 가득하고 겁탈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고 내 앞에 지금 막 가득합니다. 가득.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그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계속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죠. 진짜 혼란스러워. 뉴스만 틀면 싸우는 얘기만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보지 말고 설교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하나님께 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목회했던 권사님 올라오셔서 사모하고 한참 이제 오랜만에 뵈서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하셨는데 나라를 향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그러는데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니까 하박국이 지금 어찌하여 이걸 가만히 놔둡니까 하나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놔두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막 둘러 에워싸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의가 굽게 행해졌습니다. 율법이 지금 해이해졌습니다.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설교할 때 제목을 뭐라 그랬죠? 법대로 하세요. 하나님 법대로 해서 딱 죽일 놈은 죽이고 쓸어버릴 놈은 쓸어버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확 하나님 그냥 딱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딱 그냥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엄마가 오냐 키우면 나중에 애가 그냥 다 베리잖아요. 누굽니까? 아유 갑자기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막 엄마를 막 발로 차고 막 엄마가 애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하는데 누가 애를 그렇게 키우고 싶었겠어요? 엄마를 그냥 팍 주먹으로 애가 5, 6학년 되니까 힘이 세 엄마를 막 배를 때리고 막 머리를 막 머리카락을 막 이러더만요. 우리 애가 그걸 보더니 아버지 같으면 벌써 반 죽여버렸다 이런데 엄마가 속상해서 울고 막 그러는데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놔두니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어지고 목사님 결석하는 사람 좀 뭐라 하세요. 결석하지 말라고 말 못해요. 오는 것도 귀한데 어떻게 이빨을 지금 사람 가릴 때가 아니죠. 그럼 목사님 좀 하나님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폐역이 가득하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벌해야 되는데 벌 안 하고 놔두니까 지금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우습게 알고 율법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였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따지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2절에서 4절이고 5절에서 우리가 읽은 11절이 첫 번째 따지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게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너무 많은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이 막 따졌잖아요. 왜 가만히 놔두냐고 벌하고 막 하나님 엄하게 그냥 탁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생전에 죽기 전에 지금 이 대에 있는 너희 때에는 이 일을 볼 것이다. 내가 행한다 하시면서 6절에서 쭉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산업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모을 것이요 많이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질문에 그래 내가 너 말 잘했다.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바벨론을 내가 들어익혀서 너희들을 내가 칠 것이다. 그래 말 잘했다. 나도 해주겠다.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예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면 되는데 또 질문합니다. 하여튼 대단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제롬은 하박국이 원래 이름은 포용하는 자, 앉는 자인데 제롬은 번역하기를 씨름하는 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12절에 또 뭐 질문하는 내용이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게 하박국의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또 하십니까? 합니다. 이 하박국은 예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냥 아주 성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7절 보실까요? 그 따지는 질문, 두 번째 따지는 질문의 17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그게 과연 맞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보고요. 나중에 보고 5절 다시 보죠. 5절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된다고 해도 너희 중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할지라도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친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설마 나를 때리시겠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마 나를 때리시겠어? 좋으신 하나님. 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진짜예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것만 골라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지난주에 그래라고 하실지 안 되라고 하실지 잠깐이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좋은 거 골라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호우에 운전하다가 저렇게 떠내려가서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 보면 첫 출근이라고 했나요? 아침에 또 이번에 그 묻지마 폭행 공원에 신림동에 걸어가는 한 여성을 끌고 가가지고 그 둔기로 죽인 그 여성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그래서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질병, 부도, 자녀의 탈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사람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는 큰 병 있죠. 우리도 어느 정도
불행이나 어려움이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막상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런 불행이 닥칠 때 우리는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불신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원망하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나, 그리고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빠지죠.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차라리 불교에 가서 참선이나 하고 그냥 내면으로 수양이나 하고 살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빠집니다. 세월호 사건, 그죠? 교통사고 현장. 저는 정말 어려운 가정인데 신앙이 너무 좋은 여 집사님 가정에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지만 부인은 새벽에도 안 빠지는 분인데 그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밤에 급히 가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어젠가요? 부산에 엄마하고 5살 된 애하고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아파트 현관을 딱 나가자마자 11층인가요? 그 남성분이 자살하려고 투신했잖아요. 근데 마침 그 현관에 엄마하고 5살 된 애하고 손잡고 나가다가 그 떨어진 남자분이 그 애 몸 위에 떨어져가지고 결국 남자분도 죽고 애도 죽었잖아요. 5살 된 애도. 그 엄마가 어떻게 사냐고요. 1초만 빨랐어도 1초만 좀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거나 해서 늦었어도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이럴 때 떠오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뭐가 소용인가?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해치지도 않고 상치도 않게 지켜주신다고 했고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1초만 빨랐어도 1초만 늦었어도 분당에 보면 다리가 엄청 큰 다리인데도 우리 지난번 호우 있을 때 한 40대 여성분이 다리를 건너다가 그 차가 지나갈 정도로 큰 다리인데 그 다리가 붕괴되면서 깔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도로 보면 딱 지금 공사한다고 차단을 해놨는데 1초만 빨랐어도 1초만 늦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지켜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기도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 불행이 일어나도록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이 불행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허용하셨다면 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불행을 허용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뭐 한다고 기도를 해? 라는 신앙 무용론자가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만약에 누군가 나타나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유럽을 불바다로 만들고 유대인 600명을 가스실에서 죽일 것이다라고 만약에 한 1년 전에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이게. 무슨 독일이 뭐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독일이 막 하나가 돼가지고 뭐 전제 그 불바다를 만들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인다고 누가 만약에 말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지금 하박국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그렇게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왜 믿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한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무슨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다시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직접 당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지만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봐라. 그리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그런 일을 겪지 못하니까 에이 뭐 그런 일은 나겠어 하지만 열국을 봐라.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라. 지금 캐나다 쪽에서 일어난 산불을 봐라. 그걸 또 보고 또 봐라. 너희도 이대로 계속 그렇게 믿다가는 너희도 이렇게 당할 것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의미를 주잖아요. 에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세상은 다 불바다가 돼도 우리는 끄떡없다. 캐나다가 불바다가 돼도 우리나라는 끄떡없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집중호우로 밑에는 막 떠내려가도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구경하잖아요. 오오오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는, 우리는 성전이 있는데 뭐 어떻게 여기까지 쳐들어오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실 때 성전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역대하 7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7장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겠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대로 계속 그렇게 믿다가는 그 뿌리를 뽑아내고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고 모든 민족 중에 그 다음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열방들이 지나가면서 에이 뭐 저들 봐라 저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도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 오늘 설교 제목이 설마 때리시겠어? 근데 하나님은 하바구가 너 말 잘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에이 성전이 있는데 뭐. 근데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제사장들을 쳐 죽이고 그 피가 벽에다가 다 묻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바벨론 왕이 다 가지고 갈 정도로 성전을 나중에는 불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째로 이방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을 본받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성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딱 한 개만 부탁하셨어요.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땅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잘 살고 못 살고는 걱정하지 말고,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걱정하지 말고,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는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만 해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방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쪽 유다의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이 걷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남유다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항상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왕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호를 하나님이 이제는 걷으시겠다는 거예요. 걷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래요. 보호해 주셔서. 이 보호막이 걷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멸망하는 걸 니들이 봐라. 그리고 놀라. 그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설마 때리시겠어? 설마 치시겠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공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자식이 옆집 애보다 더 맞는다. 그죠? 옆집 애는 때릴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인사하면 어이구 그래. 자식이 맞는 거예요. 자식이. 왜냐하면 완전한 공의는 완전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불신앙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무관심이잖아요. 무관심이에요. 우리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요행을 바라지 말고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으라. 그런 말이라고 이게 인터넷에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설마 우리를 때리시겠어? 그러나 완전한 공의는 완전한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으로 들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설마 때리시겠어? 설마 때리십니다. 자식이 옆집 애보다 더 많이 맞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에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조금 더 조심합시다. 조금 더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저는 단독 목회를 지금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안식년까지 해서 지금 여러분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이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이 지금까지 봤던 목사님들 중에 저하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잘 안 하시고 그냥 교회 오시면 그냥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권사님인데 원로 목사님도 계셨던 목사님이 지금까지 봤던 목사님 중에 지금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최고야.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안식년 앞두고 제가 단독 목회는 14년째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설마 때리시겠어가 아니라 설마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조심합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그럴 때 계속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흔들립니다. 항상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고 설마 때리시겠어? 라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지만 항상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설마 때리시겠어? 하나님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때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죄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건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분별할 줄 알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대수롭지 않게 믿다가는 큰일 납니다. 주의 성수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물질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설마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완전한 사랑에서 완전한 공의가 나오고 완전한 공의에서 완전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옆집 애보다 더 많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3주 동안 거듭만 만지자 기도회에 우리 성도들이 이판사판 있는 믿음 없는 믿음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도전을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는 불가능한 것이 일이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기도의 제목부터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도전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주 전에 기도의 자극을 받자. 지난주 기도의 도전을 하자. 송시는 우리가 하고 수시는 하나님의 몫이다.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에 도전을 하자라고 설계했습니다. 이번 3주간의 그런 밤이 또 우리의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